드라마의 소재로 등장하는 환생은 흥행을 보장받는 단골 메뉴로 여겨져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TV 시청률도 대폭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읽는 시선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강진구 교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진구입니다. 네. 자, 먼저 교수님을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님으로 저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 국제문화선교학 어떤 학문일까요? 그야말로 세 가지의 중요한 용어가 합쳐져 있죠. 국제, 글로벌화된 사회에 맞는 인재 양성하고 문화, 또 문화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 그야말로 복음 전파의 소명을 감당하는 인재를 양성하게 한 것으로서요. 저희는 특히 이제 외국인을 위한 한국 교육 과정.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어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 자격증을 가지고 선교제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해서 우리는 진행하고 있죠. 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요. 최근 뭐 인기를 끈 호텔 델루나, 또 뭐 하이바이 마마, 그리고 뭐 도깨비 워낙 인기가 많았었죠. 이런 이런 이제 드라마들을 보면 이게 이제 뭐 환생, 또 귀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좀 다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글을 쓰고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 시대적인 어떤 그 흐름, 영적 흐름 이런 것을 갖다 간파하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가 되는 드라마는 다 봅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밌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2014년쯤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 실태와 또 의식조사에서 글쎄 좀 믿기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환생을 믿는다는 게 34%나 된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놀랐어요. 사실 이 갤럽의 조사는 이것이 처음 한 게 1984년부터가 지금까지 한 10년 간격으로 4번이 진행되어 왔거든요. 이게 2014년도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인데 이 환생을 믿냐 했을 때 34%인데 불교 신자의 경우는 35%. 그러니까 불과 1%밖에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사실상은 그 환생에 대해서는 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요. 세계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세계관의 문제요. 이건 뭐냐면 신앙과 세상은 조금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세계관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조금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잘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삶에서 자신의 신앙을 대응하는 데는 별로 이렇게 잘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다음에 직선적인 어떤 시간관, 다시 말해서 한 번 주는 것은 심판이 있고 그 외에는 죽는 것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현실 속에 들어가면은 환상도 있을 수 있겠다 이래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일상적인 삶과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제대로 갖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소재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환생 같은 이야기는 사실상은 굉장히 종교적인 주제거든요. 근데 종교적인 주제면서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장 내용을 드라마틱하게 가장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죽음이란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환생은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죽음 아니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랑과 죽음이란 이야기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본질인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죽음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그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 기독교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문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죽음을 통해서 이 환생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이 삶을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환생을 이제 쓰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지금이 전형적인 어떤 문화 흐름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판타지 이 문화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대로 굉장히 환생이 종교적인 주제인데 불구하고 그러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그때 이 관심 영역은 이것은 뭔가 현실 넘어서는 어떤 판타지의 세계를 갖다가
경험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전부 다 판타지거든요. 컴퓨터 게임들이요. 예, 그렇죠. 그렇듯이 초월적인 세계, 이 세상에서 내가 평범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게임 속에서 내가 왕도 되고 영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렇죠.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니까는 것. 내가 여기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한 그런 욕구들을 갖다가 환상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데 이 환생이라고 하는 이 소재가 그것을 갖다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게 지금 이제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가장 어려운 것은 아까 말했습니다. 세계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세계관은 그건 학습화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환상이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석하는 원리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생에 사업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에 실패했어. 연애도 안 돼요. 나 왜 그럴까? 이건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그것을 갖다 납득하게 됐을 때 자신의 삶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세계관을 갖는가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요. 그러니까는 그 유럽의 그 기독교가 퍼지게 되면서부터 단순하게 유럽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들의 어떤 청교도주의적인 삶이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시간관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청교도 사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다 잘 가꾸고 지킬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노동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런 데 쓰는 것이 청교도들의 세계관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과 반대로 하면은 이 동양의 세계를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순환적인 시간관이죠. 다시 말해서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듯이 인생도 그러할 거야. 그래서 삶과 죽음은 반복될 거라는 계속 것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음번에 내 삶이 또 있는데 구태여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 응?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말이에요. 일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뭐 근검절약하고 이 고생해야 되잖아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뭘까요? 이 경제적인 어떤 아무래도 좀 낙후라든가 대신 현실 세계에든 불만은 적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가난하지만은 불만은 많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죠. 교수님께서 이제 영화 평론도 하고 계시죠? 네. 예. 그 요새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좀 훌륭한 기독교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그 국난 때문에 이제 집에서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 스트리밍 서비스, 다시 말해서 영화관이 아니라 영화는 지금 난립니다. 극장은 지금 정말 문 닫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객들이 영화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이제 VOD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시게 되는데 뜻밖에도 몇몇 크리스찬 감독들이요. 자신이 만든 영화를 갖다가 인터넷에 유튜브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다 돈 주고 사실상은 봐야 되는 것들인데 예. 이제는 잘못 공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두 사람, 김상철 감독하고 권영만 감독. 권영만 감독님은 일사가고를 만든 분이고 KBS PD죠. 지금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 기독교의 흐름이 다큐멘터리 중심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다큐멘터리의 아주 거장 두 감독님이 자신 영화를 공개를 해놨어요. 유튜브에. 그렇죠. 유튜브에. 네. 그래서 김상철, 권영만 두 분 이름만 쳐도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지금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다큐멘터리 작품들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뜻밖에도 우리에게 깊은 어떤 감동, 특히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고난의 역사를 이긴 슬기로운 그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예, 김상철 감독과 권영만 감독의 작품을 네,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번 연회에 저도 꼭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강진구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